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 또 그 고백도 해야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고백 한 번 더 할까요?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의 삶은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홍해를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건넌 이후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아이성의 전투에서 한 번은 실패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승리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저의 눈에 들어왔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단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눈에 띄더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이성을 다시 승리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삶의 모습에도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은혜,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신앙에서 벗어나 오늘 이 단어,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이 단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데요,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승리하게 되면 그 왕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큰 바위나 돌덩어리에다가 회반죽을 덧입혀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왕으로서 행하면서 업적을 남겼던 것들을 다 기록했다는 거죠. 언제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떻게 승리했다, 무슨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들을 이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이름들을 기록하는 일들이 굉장히 흔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고대 근동의 문화의 한 형식이었던 회반죽을 만들고 거기에 그 업적들을 기록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8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고대 근동의 사람들처럼 그들도 무언가 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들처럼 자신들의 이름과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걸 적고 그렇게 자신들의 업적을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받은 은혜가 참 많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제가 마음속에 감동이 된 건 그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려졌던 건 뭐냐면 내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사와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하여 했고 있었을까? 과연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서 내가 그런 행동과 그런 예배의 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았을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7부 예배 함께 하신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야훼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내 목적과 내 탐욕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야훼께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또 어떤 고백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여리고성과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의 이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삶과 전투와 앞으로의 벌어질 모든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앞길과 내 삶과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제단을 쌓은 건 감사하고 승리를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승리 주신 하나님이 오늘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미래의 불안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고 한 주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예배인가요? 아니면 한 주간 동안 지은 죄가, 연약한 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많이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한 주간 동안에 살고 그 은혜 안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앞으로의 한 주간, 앞으로의 내 모든 미래와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제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고백과는 조금 상반되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훼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 아이성과 오늘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제단을 쌓은 이 에발산과의 거리는 30km가 넘습니다. 이 여의도에서 제가 이 고양시에 사는데요, 고양시 사는 것보다도 더 먼 곳입니다. 그 먼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면서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전투를 다 포기하고 30km가 넘는 그 지역을 이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걸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에 우리는 어떠한 희생,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 이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을 위한 예배?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할렐루야. 내가 어떠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30km가 넘고 내가 직장이 끝나고 불이 났게 뛰어오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트니스 찬양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찬양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과 찬양이 잘 맞아요. 마지막 찬양할 때도 나는 찬양 드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응답 받으리, 나는 축복 받으리.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는 건데, 나는 응답 받으리,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해결 받으리. 그 고백이 아니에요. 그 찬양은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찬양하리라. 부탁드리는 건요, 조금 바쁘시더라도 6시 40분부터 찬양을 하니까 6시 40분까지 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 듣는 시간에 너무 집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은 우리가 너무 경홀히 여긴다는 거죠. 말씀 듣는 건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듣는 거지만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시간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저는 그렇게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7부 예배가 하나님 은혜 많이 받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 많이 치료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간절하게 소원하는 건, 하나님,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가, 그 예배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 좋아하고 제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예배 후딱 드려놓고 자기 볼 일 보고 자기 원하는 일을 해나가는,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그렇게 드려지는 그 제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나 너희들이 드려지는 제사 나 이제 실물 난다. 너희들만을 욕구하고 너희들의 탐욕 때문에 드려지는, 너희들의 마음이 떠나고 너희들의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 나 이제 싫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해.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탐욕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우리 2학년 학생들한테 제가 맡았을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애들이 워낙 늦게 와요. 8시 40분부터 오전 8시 40분에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 늦게 오니까 9시가 되고 9시 반에 돼서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마음이 막 불같은 마음이 생긴 거죠. 저 문을 다 닫아버릴까? 9시 이후에 아이들을 못 들어오게끔 막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늦게 와도 좋다. 너희들이 늦잠 자서 빨리 달려오고 그리고 예배당에 오는 건 좋다. 근데 얘들아, 너희들 그냥 오지 말고 뛰는 심장 가지고 들어와라. 저 예배당 문에, 예배당 성전에 들어올 때 뛰는 심장 가지고 들어와라. 어슬렁거리고 핸드폰 보면서 화장실 들렸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늦게 일어나서 늦잠 자서 일어났으면, 버스가 늦게 와서 늦게 왔으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2층이니까 뛰어와서
너희들의 심장이 뛰게끔 해라. 그 뛰는 심장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내가 뛰어왔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뛰는 심장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아이들이 뛰는 심장 갖고 왔는지 제가 체크는 못 해봤습니다만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뛰는 심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저 성전문에 들어오고 교회를 향하여 나아올 때 뛰어가면서 움직이면서 뛰는 심장 안에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 그 은혜가 오늘 우리 7부 예배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 그 위한 삶을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에발산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에발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 바로 앞부분에는 어떤 산이 있느냐면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발산이라는 저주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궤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운데 세워놓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낭독하느냐 하면 오늘 여호수아 8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저주의 산인 에발산과 축복의 산 그리심산 앞에서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 낭독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오늘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의 산 에발산과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놓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리심산에 모여있는 지파, 6지파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이 6지파가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파사 백성들이 아멘 하고 외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늘문 여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또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말씀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에발산과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6지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를 선포할 텐데 이 저주의 말씀에도 에발산 지역에 있는 지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을 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조각하거나 숭배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저주 받는다니까 안 하시고 싶죠. 한번 해보십시다. 우상을 조각하거나 숭배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에발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만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달고 내 마음에 맞고
오늘 필요한, 내게 필요한,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축복의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였고, 저주의 말씀에도 그들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그들을 저주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거라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말씀과 경고의 저주의 말씀이 똑같이 그들에게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축복의 장과 저주의 장이 똑같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장 1절 말씀인데요, 축복의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양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모든 것들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28장 1절만이 아니라 28장 15절에는 저주의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도 같이 들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그 경고의 메시지까지도, 그 저주의 메시지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자들에게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숫자를 헤아리는데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결정하거나 또 그 결정한 일을 추진해 나갈 때는 여성이나 어린아이들 또 이방인들은 늘 제외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그 사람들이 여성들은 빠져, 아이들은 빠져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아이들도 거류민도 모두 모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나이 드신 분이나 또 젊은 분이나 어린아이나 때로는 가난한 분이나 때로는 부유한 분이나 때로는 문제가 있는 분이나 문제가 없는 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개개인에게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엉뚱한 거죠. 아이성에서 승리했으면 그 다음 적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적들이 있는 곳과는 정 다른 곳 30km가 넘는 곳을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건, 그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까? 가나안 땅, 적들이 주변에 머물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을 벌이거나 아니면 어떤 전쟁 훈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들려졌던 건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로 선포해 주었고 미리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먼 곳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신명기 27장 4절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야훼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야훼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 말씀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 가서 그 적들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졌으면 그 들려진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어집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편안하고 주님이 가고 싶고 주님이 즐기고 싶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그 배움이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순종함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발산 30km가 넘는 곳을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죽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기준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늘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7부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달콤한 말씀만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것,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할 것,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발산에서의 이 오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삶을 살아가겠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내 인생과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칠부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 내가 믿고 붙들고 나아가야 할 그 말씀이 오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오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칠부 예배에 오신 분이 있다면, 예배에 동참하면서 화상으로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과거의 삶과는 다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그리고 먼저 나와 예배를 드린 분들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면서 저의 고백을 같이 따라서 고백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는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와 예배드리며 중보하며 기도한 분들에겐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